네. 자,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예, 아주 기본적인 믿음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부터 점점점 더 성숙한 믿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우리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도 있지만 이게 뭐 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퇴보할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믿는 분들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뭐 이렇게 하이스쿨이나 또 대학에서 과학 시간에 이제 과학은 참 아주 이성 논리적인 거죠. 근데 과학 시간에 그렇게 진화론이 마치 어떤 진리인 것처럼 이제 배울 때 혼돈이 옵니다. 아, 그러면 창세기는 뭐지? 예,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양쪽 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달콤한 유혹들이 와서 그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또 크리스찬이라고 또 어떤 따돌림을 받거나 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예. 초대교회 이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이제 수신했던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사회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어떤 가치관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권위, 어떤 인간의 지혜, 어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늘 부딪히는 거죠. 네. 게다가 또 로마 제국에서 보면 이 조직적으로 또 아주 교묘하게 이 크리스천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따돌림을 시켰는데요. 로마에서는 상거래를 하거나 또는 뭐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어도 그걸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뭘 만들어서 어떤 그런 이제 수공업을 하더라도 이 길드란 게 있었습니다. 조합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뭐 물건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조직에 들어가야 물건도 제대로 받고 또 팔 수 있고 했는데 크리스천들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아주 막막했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히브리서를 수신한 이 크리스천들이 침체되고 믿음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맨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10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자,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워낙 힘드니까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조금 내려놓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그런 이제 유혹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믿음을 가진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가진 믿음이 이게 도대체 뭔지를 그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건데 그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되죠. 우리 알아야
그 정말 고귀한 믿음을 위해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바로 다음 말씀을 통해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문맥을 무시하고 이렇게 보면 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바라고 바라면 언젠가는 저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걸 바라면 그걸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 이건 잘못 해석한 거죠. 이건 치우친 겁니다. 예,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뭐 마인드 컨트롤해서 믿음을 갖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물론 이제 그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1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몬트리올에서 이제 보니까 새로 짓는 콘도가 있습니다. 아, 참 마음에 든다. 저거 좀 갖고 싶다. 그럼 이제 소원이 간절히 듭니다. 그러면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 거야. 가질 걸 믿어. 지나가면서 매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콘도가 얻어지겠습니까? 물론 뭐 얻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네.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란 말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르죠.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란 것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뭘 알게 됩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계시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뭘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이 뭐 약한 분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덜 갖추어져서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반대죠. 사람이 뭔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연스러운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자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이 넓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을 보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 크신 분을 보기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우린 너무 작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시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의 핵심은 우리가 그만큼 작다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예. 그분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분이 열어주시죠. 그러면 그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감지되기 시작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 보시죠. 그래서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실까요? 얘가 나를 믿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걸 아실까요? 아시죠. 바로 다음 말씀에서 주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아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사람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벨입니다. 자, 우리 4절 전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세한 것은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죠. 어렸을 때 아마 이 가인과 아벨은 이제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걸 배웠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각각 이제 그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예, 밭에서 재배한 것을 바쳤습니다. 뭐 과일이나 뭐 곡식이나 그런 거겠죠.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 것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이렇게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가인이 그냥 이 곡식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거절하신가요? 거절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가운데 곡식을 드리는 그 소재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주님이 뭘 받았다 그랬죠? 제물만 받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제물과 또 뭔가 같이 받았습니까? 사람을 같이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양만 드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신도 드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를 어떻게 바쳐요? 이 말은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 아벨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저의 주가 되어 주소서. 주님께 순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주마. 기꺼이 그렇게 하마. 라고 그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제물만 드렸지 자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사실은 가인을 위해서 그런 거죠. 가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제물만 드린다고 됩니까? 마음을 바쳐야죠.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냥 화를 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초점을 아벨한테 맞춰보죠. 어찌 생각하면 이 아벨이 예배 한번 잘못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 거죠. 예배를 한번 잘 드렸다가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친형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히브리서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예, 현재형이죠. 지금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아벨의 삶은 참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그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냥 아벨의 이름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벨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벨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다음 사람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녹의 믿음에 관한 기록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이제 노아의 증조부입니다. 근데 에녹이 창세기를 보시면 기록이 나오는데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에녹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아들을 낳은 후에. 뭐 여기도 참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동행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들을 낳은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보조를 맞춰야죠. 한 사람이 걸음이 느립니다. 한 사람은 빠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서로 보폭을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조절하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하죠. 자, 그렇잖아요. 한쪽이 너 왜 이렇게 느려? 그냥 빨리빨리 가버리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걸음이 느린 분은. 자,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을 하려면 동행이라는 게 같이 가는 건데 누가 더 양보를 많이 해야 될까요? 누가 더 많이 기다려주고 양보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주 어린 아이가 겨우 이제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예, 함께 걸어가는 것과 참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한이나 태준이 같은 아이가 아빠와 이제 걸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아빠가 이렇게 빨리 못 와 이렇게 끌고 갑니까? 안 그러죠.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같이 가주죠. 그 비슷한 모양이 그 그림이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이가 그냥 가자 그러면 잘 따라갑니까? 가다가 뭐 장난감이 있으면 그거 만지고 또 뭐 밖에 산보 갔다가도 무슨 뭐 나비가 날아가면 그쪽으로 또 가려고 하고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고 힘들다고 하고 뭐 그 참 인내가 없으면 아이와 함께 이 걸어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와 동행을 해주신 거고 또 에녹 편에서도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기뻐하며 따라간 거죠. 예. 자, 이 동행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 그럼 꼭 기억나는 과거에 제가 겪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뭐 참 누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참 이게 소중한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한 10살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겨울에 어느 날 저만 데리고 등산을 가셨어요. 그때 이제 눈이 와서 눈이 자주 오진 않지만 이제 한국이 그때는 산에 눈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이 어린 제가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죠. 잘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낭을 메고 계셨는데 배낭 뒤에 이렇게 끈이 있었어요. 두 개의 끈이. 그 가죽 끈을 잡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잡으면 아버님은 훨씬 더 무겁죠. 근데 거기 그 끈을 잡으니까 저는 이제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걸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그 언덕을 올라왔던 기억이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참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참 그 포근해지는 그런 동행의 기억입니다. 어, 예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정말 이 동행을 원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참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이 참 많이 보입니다. 주님이 세리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죠? 동행하자는 얘기죠. 예. 근데 참 이게 기쁜 일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게 참 기쁜 일인데 어떤 때는 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거 좀 피곤하다. 아, 이거 좀 벅차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좀 쉬고 싶을 때도 좀 내가 그걸 그냥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주님한테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이거 좀 벅차다. 이런 마음이 예, 들죠. 여러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단순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거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좀 벅차다. 사실은 누가 더 벅차고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많이 지금 인내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예. 어, 우리는 사실 참 보면 이 동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봐서 참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또 지루하다고 속으로 불평하고 그다음에 뭐 갈림길에서는 이 주님께 묻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주님이 나를 또 설득하셔야 되죠. 어떤 때는 또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어떤 때는 미련하게 그냥 뭐 엉뚱한 길로 가고 뭐 주저앉고 뭐 안 간다 그러고 그만둔다고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인내하시고 다독거리고 다시 데리고 일어나서 그 느린 보조를 맞춰서 같이 지금까지 오신 거죠.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양보하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죠. 자,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동행하니까 따라오니까 주님이 아주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 정말 아주 정말 너무나 내 마음에 드는구나. 큰 이제 특별한 상을 주셨습니다. 자, 그 상이 뭐죠? 죽음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나이 365세에 죽음 없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예,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략 몇 살쯤 되었죠? 기억나세요? 대부분 다 900세를 넘게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나이지만 다 그랬죠, 그때는. 근데 에녹은 몇 살에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것입니까? 365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에녹 어디 갔어? 사라졌대. 증발한 거죠. 실종된 겁니다. 예. 참, 그 사람 안 됐다. 어쩌다가 이렇게 실종돼 버렸지? 어디서 이렇게 그냥 사고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사- 근데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에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입니까? 예, 답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에녹은 정말 대단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거듭나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믿음이 뭐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의심도 들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책도 읽고 그 친구들과 또 선후배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간증들이 있었어요. 뭐 이제 직접 듣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책에서 읽기도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간증들입니다. 한 서너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 제가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참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큰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 이런 간증을 한 걸 뭐 여러 번 들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선배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반 때 참 이 취직도 해야 되고 공부할 건 많고 시간이 부족했는데 뭐 알바도 하고 이해가 되죠. 시간이 부족했는데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졸업도 잘하고 좋은 회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예, 했습니다. 또 이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 보고할 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동생들 이제 밥도 챙겨주고 또 대학 등록금도 좀 도와줘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고민했지만 동생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참 몇 년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후에 이제 보니까 동생들이 대학도 잘 졸업하고 또 취직도 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던 그 동생들이 교회도 나오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그런 간증이죠.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잘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분명히 이것은 이제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간증과 또 이런 내용이 있는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뭔가 이 믿음에 의해서 잘못된 이 가치관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제 잘못이죠.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믿음이라는 게 성공을 위한 도구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성공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클수록 교회에서도 사역을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역에서도 성공하고, 또 교회 밖에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성공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열매도 크구나, 잘 되는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그 가치관이, 이런 그 생각들이 당시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 어, 이제 사실 이건 좀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니죠. 예.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건 제가 좀 치우친 거구나. 믿음으로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잘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건 뭔가? 믿음이 무슨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내가 믿음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믿음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은 사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예요. 믿음이란 건 관계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어떤 결혼을 앞둔 이제 한 부부가 될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름을 그냥 피터하고 수잔이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이제 이 두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많이 믿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믿음이 많이 서로 신뢰가 많이 이제 형성됐겠죠. 근데 두 사람은 더 이제 서로 믿고 그 믿음이 서로 성장하는 가운데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피터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수잔이 나를 믿고 내가 수잔을 믿고 이렇게 믿음이 서로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둘 사이에 이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이제 수잔을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나를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운데 믿음을 키우기 원한다면 이게 맞는 겁니까? 문제가 있죠. 예.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피터가 생각하는 이 결혼은 이 결혼에 대한 이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나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결혼의 목적을 잘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결혼이란 것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뢰 관계를 맺는데 그 목적이 서로 신뢰함으로써 그 신뢰 관계를 만든 후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진정한 목적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갖도록 서로 이렇게 돕는 것입니까? 약간 치우쳤죠. 그건 아니죠.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결혼의 목적과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고 신뢰 자체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죠. 예.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는 목적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그 목적이 뭐죠?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 믿음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즐기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물론 믿음이 커질수록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 사역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더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주님을 믿어서 믿음을 키워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은 뭔가 순서가 바뀐 거죠.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 11장을 여러분 오늘 꼭 예배 후에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같이 배울 말씀입니다. 이 11장에서 이 저자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맞죠?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한 이 두 사람 모두 믿음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지겠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살해당했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실종이에요. 어쨌든 세상을 빨리 떠났죠. 믿지 않는 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성공으로 보입니까? 실패로 보입니까?
실패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사람 일찍 죽었어. 저 사람 어디로 뭐 실종돼 버렸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얘기할 때 보면요. 아벨과 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이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듭니다. 믿음 가지고 뭐 열심히 했는데 일찍 뭐 맞아 죽었다는 거, 그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맨 앞에 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아주 자랑스러우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참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과 주님이 이제 이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인정을 구해야 되죠. 예. 자,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과 에녹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믿음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났긴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 덕분에 누구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죠? 이런 신뢰의 관계. 그 신뢰의 관계 속에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더 깊어지면 그 속에 이런 보화들이 있구나. 그 믿음 자체를 바라고 나아가면 나머지 것들은 열매로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